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 되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심란하거나 우울하거나 반대로 또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봉사한다는 그 자체로 중요하고 봉사하게 된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섬세하게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생긴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인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대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명세하라. 내가 조상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대목은 야곱이 자기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보통 그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상을 떠난다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 그거는 이 세상 떠나서 또 어디로 간다는 뉘앙스가 있죠.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에 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본인이 훌쩍 떠나면 될 게 아니겠느냐.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훌쩍 떠나면 이제는 니들은 고생해라. 나는 이제 편하게 쉰다. 그곳에 간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개인주의적 그 구원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달랑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강렬하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야곱 개인만 구원받으라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속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야곱 개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 그게 집합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곱이 구원이 된다면 이건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야곱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되는 것으로 야곱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역사 속에 그것이 증명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기에 야곱 한 사람만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 속에 하나님에게 천국 가야 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이 그 야곱 안에 다 이렇게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야곱 하나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는 그 원칙과 기준과 원리가 그대로 야곱 안에 들어있는 구원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개별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니는 네 개성이 있고 나는 내 개성이 있다 이래 이야기해요. 니는 네 인생 따로고 나는 내 인생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니는 네 식대로 구원받고 나는 내 식대로 구원받는다면 이거는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사람 숫자만큼 천국의 숫자가 다 생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죠. 10사람이 있으면 천국의 종류가 10가지가 되어버리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야곱은 야곱 안에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을 구원하는 그 원리가 야곱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원리로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사람은 얼굴은 다 다르지만, 지문은 다 다르지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야곱이나 우리나 동일해야 된다는 원칙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원리는 굉장히 쉬운 원리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막상 개인과 개인이 만나게 되면 각자 자기 고집들이 있고 남한테 안 밀리고 싶은 그러한 본성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네 구원받는 방식대로 내가 따라갈 이유가 뭐 있노 하고 이렇게 좀 틱틱거리는 그런 느낌의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간 천국에 같이 합세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각 개인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체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흉내는 얼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야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그 후손들의 구원의 원리가 동일해야 된다는 이 원칙도 맞는 이야기고, 또 무슨 이야기도 맞느냐 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천국 갔다 해서 그 사람 똑같이 해도 똑같을 수 없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또 맞는 말이고, 이 두 가지 다 말은 맞는데 이게 잘 융합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구원받는 원칙을 자기 후손들에게 남겨줄 때 야곱이 뭐라고 어떤 식으로 남겨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이야기를 야곱이 자기의 거의 마지막 시점, 이제 떠날 때가 되어가 나이가 147세가 되었으니까 떠날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야 될 그 존재의 의미가 이젠 최종성을 이제 나타날 시점에 온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했다는 그 이유가 그 의미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 내용이 이제는 최종점에 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으로서는 보여줄 게 없어요. 이제 자기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때가 된 겁니다. 그 때가 될 때에 어떤 식으로 물려줘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구원의 원리가 자손들에게 전수되는가,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2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름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은혜를 입었다 이 말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의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이래 됐어요. 여기에 어떤 지점이 나와요. 환도뼈라는. 이 환도뼈는 어디 있느냐 하면 야곱의 자기의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 자기의 신체 일부에다가 아들의 손을 그 자기 신체 일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환도뼈라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고추죠. 고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넣고
하자. 네가 나로부터 복을 받으라. 뭐 이렇게 어떤 원리 원칙을 인수인계 받으라 하는 그런 표시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뭐 간단한 일 같지만 인간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인이 내가 누구의 신체를 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허락이 뜨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세포 하나도 만지면 안 돼요. 아무리 남자가 남자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적절한 환경, 확실한 정당성이 보장될 때는 만지는 것이 허용되는 겁니다. 신체와 신체의 접촉 가운데 신약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안수하는 거예요. 구약도 나옵니다. 안수하는 거. 이거는 타인의 신체가 내 신체에 접촉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게 접촉하는 이 안수 접촉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요. 무엇에 대한 사인이냐 하면은 이렇게 단독으로 살아가는 너에게 외부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없으면 너는 새로운 나라,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을 신체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저는 우리 신체에 외부에서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보내신 그 나라에, 천국이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원칙을 안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그 지점이 머리 위가 아니고, 그것도 머리 위가 아니고 뭐냐 하면은 남성의 생식기 부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야곱이 알고 있던 구원의 원칙과 원리를 자신 있게 인수인계하는 대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최종성으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에 야곱이 이거는 내 죽기 전에 필히 해야 될, 내가 죽으면 못할, 죽기 전에 필히 해야 될 일이라는 뭔 뜻이냐 하면 내 평생을 다 모아서 내 평생에 했던 살아온 모든 그 축적된 모든 의미가 이제는 최종성으로 이 환도뼈를 통해서 아들과 연결되는 여기에 바로 이 맹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축복과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다 담겨서 내게 전달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환도뼈의 신체와 신체를 접촉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머리가 아니고 팔이 아니고 어깨가 아니고 엉덩이가 아니고 왜 환도뼈에다가 그렇게 꼭 맹세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원칙, 천국 가는 원리 원칙을 꼭 이게 전달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여기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의 환도뼈는 다른 사람의 고추하고 좀 달라요. 야곱의 환도뼈가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특화된 자기 신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건을 특화시킨 특화의 자리가 이 바로 환도뼈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나 우리나 전부 다 혼자 살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지팔 지가 흔드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부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가 하고 싶은 하는 일을 그 따라다니면서 다 말릴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그걸 다 말립니까? 행동을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꿈을 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생각마저 어떻게 그걸 그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해. 내일 다음에는 그런 꿈 꾸지 말고 이 꿈 꾸고. 아무리 그렇게 지도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쉽게 갑니다. 인간은 내가 하는 행동을 남이 모두 다 간섭받지
받지 않게 되고, 내가 또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다 간섭하거나 조정하거나 말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입는다든지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감동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감동받는 것도 내가 내 결정한 것이지 그 사람이 감동받도 그 사람한테 내내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 팔은 내가 흔들고 내 머리는 내가 쓰고 내 꿈은 내가 알아서 꾸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 생각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이 정도 하면 예수 믿는 거잖아 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기고 주장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니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믿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삐지고 혼자 좋다가 혼자 은혜 받다가 혼자 또 은혜 안 받았다가 혼자 천국 갔다고 좋아하다가 혼자 또 지옥 간다고 이제 낙담하다가 인간은 자기 팔 자기 흔들듯이 매일 인생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옆 사람을 참고로 하고 누구 말을 교훈을 듣지만 결정과 선택은 누가 하느냐 본인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누가 영향력을 줄 수 있어도 일괄되게 모든 일에 다 영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이라 하는 것은 어디로 거기 되돌아오면 하면 자기 일로 그냥 되돌아올 유턴할 뿐이에요. 인간은 자기 결정, 자기 생각 바깥 조금 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성립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도 성립이 되지 않을 뿐더러 큰 교회 다니면서 열광돼 봐야 그 자기 쇼요, 자기 오락이고 자기 취미 활동이고 자기 상상력이고 자기가 꾸민 자기 연극 영화에 불과한 거예요. 운동해보세요. 뱃살 빠지지. 이건 누가 했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운동해서 자기가 뱃살 뺀 거예요. 남들이 운동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동했는데 자기가 뱃살 빠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기 머리, 자기 이빨 아픈 것도 자기 이 아픈 것도 치 아픈 건 자기가 아픈 거예요. 남이 내 대신 이빨 대신 아파주고 그런 건 안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원히 자기 일에서 시작해서 마감도 자기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특이하죠. 야곱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구원으로 마감돼야 될 그 일 마지막 죽는 시점에 와서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내 구원이 너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그 행동을 그 지침을 아들을 부르다가 그것을 실시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일입니까? 요셉은 요셉이상 따라 있고 야곱은 야곱이상 따라 있어요. 부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곱이 갖고 있던 그 구원의 방식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한편에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예상 못한 하나님의 아시는 어떤 조치가 그 안에 삽입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조치가 뭐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 당했던 그 지점, 하나님 천사 만나가지고 야곱이 죽게 됐거든요. 죽게 되었다는 나는 한 천사 앞에서 내 까불다가 내 혼자 내 인생 살다가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야곱의 신체에다가 그걸 특화시킨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응축물로 환도뼈라는 것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고 야곱은 야곱이고 저쪽은 천사지 누군지 모르니까 타인이에요. 남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인간대로 나대로 살고 그 사람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야곱이 줄곧 해왔던 일상생활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야곱은 생각했지요. 이거는 나를 공격하는 어떤 킬러, 형이 보낸 나를 해꾸치려 하는 그런 적일 수 있다 해서 야곱은 전력을 다하여 그 정체 모를 사람과 야복 강가에서 밤중에 혼신의 힘을 사력을 다하여 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천사인 줄 몰랐지요. 밤새도록 싸웠어요. 밤새도록. 그 싸움은 뭐냐 하면 야곱이 갖고 있던 힘이에요. 육의 힘이에요. 육의 힘으로 자기 다가오는 나의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존재를 자기한테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싸웠던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내 힘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내가 나를 건사하고 내가 나를 생존하려고 지탱해 왔다는 것을 유감없이 그 천사 앞에서 다 까발린 거예요. 다 노출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 천당 가고 내 힘으로 뭐든지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헌금하고 내 힘하고 봉사하고 모든 게 내 힘으로 하는 그게 바로 야곱의 계속 한평생 살아왔던 그 모습, 그때까지 한평생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버티는 그 힘을 걷어 찾든지 뭐 했겠죠. 차니까 야곱이 힘 나올 구석이 없어졌습니다. 야곱이 맥을 못 쳐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주저앉기 전까지는 내 힘을 발휘하여 적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자기 힘이 쏙 빠지고 난 뒤에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그 자기에게 찾아온 그분의 사랑과 봐주심, 그냥 봐주기 또는 불쌍히 여겨주기, 그것을 기대하면 싹싹 빕니다. 밤새도록 싸우다가 이제는 그 끝은, 싸움의 끝은 비는 식으로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 앞에서 죽어야 될 인간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가 초월적인 인간의 힘이 아니고 초월적인 힘인 것을 깨닫고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은 천사와 원수로서 싸웠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 자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저주받아 합당한 인간이라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살려주세요라는 말 외에는 아무 할 말이 없지요. 이게 뭐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도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이제 거들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는 이제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거는 엉터리였습니다. 그거는 내가 나를 속였던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 잘남으로 구원받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꾸준히 나를 속여온 그러한 천국의 기준이었습니다. 주님이여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죽은 자였음을, 살아있다고 여기도 그게 죽은 자였음을 자기는 깨닫게 됐는데 그걸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임을 분이 이르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음 마땅한데 하나님의 추가적인 조치에 의해서, 그걸 축복이라고 하죠. 추가적인 조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봐줘서 내가 이제 살았다 라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경험했던 구원이고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원리고 구원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사건으로 씨름하는 사건을 찾아와서
야곱의 사적인 개인적인 구원으로 마감시키지 않고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로 간주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 다 집단적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그 최초가 인물이 되는 야곱에다가 거기에서 구원의 원칙을 신체에다가 특화시켜서 그걸 새겨준 거예요. 그게 환도뼈입니다. 인간의 힘은 구원에 소용없었더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그러한 증거물을 야곱의 신체에 남긴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환도뼈는 뭐냐면 이질적인 두 세계가 중첩된 거예요. 인간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인간 바깥에 외계가 있는데 외부의 세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구원되지 않은데 과연 외부의 세계가 우리한테 직접 이렇게 접촉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냐? 그 증거가 바로 환도뼈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다면 각자의 인생에서 환도뼈라는 요소가 특화의 지점이 이게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나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죠. 나설교인지 언제 지난주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어지는 단절의 지점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내가 하는 식으로 꾸준히 살다가 죽어서 천당하겠지. 이런 천국은 없어요. 뭔가 누가 와서 끊어줘야 돼요. 환도뼈 같은 거. 그 끊어준 지점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사실은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안목에서, 하나님의 안목이 내 인생 속에 삽입되는 그 부위가 있어야 돼요. 그 부위가. 나는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이야기 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외계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삽입이 되는데 그 삽입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산 자를 보지 않고 나를 죽은 자로 본다는 조건 하에 내 죽은 나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들어오는 그러한 증거를 가져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언약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원칙입니다. 다른 식으로 구원은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착실하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구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같으면 이 오늘 본문 환도뼈가 의미가 없어요. 야곱의 의미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있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의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 하는 식으로 오직 이런 유일한 언약의 완성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환도뼈 안에 보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으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했거든요. 선영 선산이라 하죠.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선산. 그 선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창세기 25장 9절에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 전에 창세기 23장 19절에는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막벨라 굴에다가 거기 또 제일 먼저 거기다가 장사하죠. 죽음, 이 말은 죽음 자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 어느 장소에 묻혔느냐 좀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장소에 묻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어디에 집결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 그 장소에 짓기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그 장소에 그 막벨라 굴의 의미를 해서 몰아 집어넣었다 보시면 돼요. 그 막벨라 굴이 신약으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의 대표자가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사라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거기에 직결해야 돼요. 그냥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나를 증명하려면 너는 최종 죽은 자리가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막벨라 굴, 이삭한테는 막벨라 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막벨라 굴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지막 죽는 장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던 선산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부활동산에 교회 묘지에 묻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죽어서 난데 묻히는 것이고 지금은 뭐냐, 살아서 묻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십자가 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십자가 안에 우리는 이미 죽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의 주께서 우리를 뭐로 사용하냐, 자기 자신이 부활할 증명하는 빈 무덤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빈 무덤으로. 일종의 움직이는 무덤이죠. 우리가 주님의 운반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었냐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개인의 행동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내 팔 내흔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잘 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를 약복강 밤중에 갖다 이렇게 싸움을 붙인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이 약집이라는 것을 도저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남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간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잠재력 가지고 발휘해서 이 땅에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게 무슨 약점입니까? 그거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죠.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구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나는 구원될 인간도 아니야, 나는 천당 뭔가라는 것을 완전 티내는 최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내주신 천사와 맞닥뜨릴 때 비로소 그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같은 인간들 만난다고 발각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하고 이야기한다고 발각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오늘날 성령을 통해 십자가와 맞닥뜨릴 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달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당연한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구원의 원리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야곱이 남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되 그 조건이 뭐냐, 너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조건 하에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받고 난 뒤에 펄펄 끓며 까불고 잘 살아라 이라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힘으로 산다는 그것이 나를 지옥 보내고 나를 이 땅에 천국 보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건을, 자질을, 그런 성격을, 그런 성질을, 본질을 내가 지금 내 힘들어 살겠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싸움하게 만든 원인 제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야곱한테는 특별하게 신체 특정 부위에다가 그것을 언약을 응축물로 거기에 담아놨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내 인생 이제 끝나는데 내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지. 내가 안고 있던 이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내 후손들 이스라엘 전체한테 파급이 돼야 되고 거기 인수인계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 어디다가 명시하느냐 하면 환도뼈에다가 자기 생식기에다가 합니다. 생식기라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자식을 생사하는 그거 장소거든요.
대대로 자식을 번식하는 번식의 장소가 이 환도뼈 생식기예요. 이 지점을 천사한테 얻어맞다는 말은 흘러내려오는 육적으로 육을 낳고 육이 육을 하는 그걸 도중에 끊어버려라 이 말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환도뼈는 뭐냐 하면은 이질적인 두세 개의 중첩이에요. 오늘날 성도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만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질적인 거, 천국과 부활의 세계와 그리고 이 죽음의 세계 함께 같이 뭉쳐져 중첩되어 있는 그러한 그 경계선에 우리의 성도의 신체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는 방식,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다 같이 품고 있는 자가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랑할 게가 뭐밖에 없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이에요. 뭐 교회 자랑하고 자기 출세 자랑하고 자식 공부 자랑하고 그런 자랑은 육적으로 그 야곱이 하나님 천사 만나기 전에 자기의 약점인 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까불던 때 나오는 자랑이고 그런 세속적이죠. 그걸 오늘 본문의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끝에 보면 요셉아 애굽에 장사하지 않게 하기를 맹세하고. 애굽과 결별해야 될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 요셉아 잘 새겨 들어라 뜻이에요. 내 무덤을 이 애굽 땅에서 빼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이 바로 야곱이었던 땅이거든요. 육으로 살던 육의 힘으로 살던 그걸로 구성된 세계관이 애굽이거든요. 그 애굽에서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힘 자랑밖에 돼 있습니까? 자기 힘 자랑, 자기 고향 자랑, 집안 자랑, 자기 학력 자랑, 자기 돈 자랑, 교회 부흥 자랑, 자기 기도 실력 자랑, 헌금한 자랑, 전도 많이 했던 자랑, 목사 섬기는 자랑, 그런 자랑밖에 더 있습니까? 지 신앙 좋았다는 그 신앙 사랑. 그러나 갈라디아 6장에서 14절에서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자랑거리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를 못 박아 죽인 나를 죄인으로 했던 그것만 나는 자랑한다.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그것만 나는 자랑한다는 게 그 십자가 사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십자가 사건이 특화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지금도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환도뼈에다가 신체에다가 아버지 신체에다가 자식의 손을 쥐었다는 것은 두 육신의 결합이죠. 이 두 육신의 결합이라 하는 것은 신약 때에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거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제자들에게 합류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에요. 혼자 사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지체로서 두 신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혼자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랑할 것은 지 잘난 것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 힘 가졌어. 그런데 환도뼈가 뭐냐면 그 자랑질을 하는 그 힘이 몽땅 다 빼앗기는 거예요. 깨지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내 소유 없고
내 재산도 내 재산 아니고, 내 목숨도 내 목숨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건강 아니고, 내 자식도 내 자식 아니고, 누나 처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누구든지 자기의 전토나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건 누가복음의 말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갖다 바치면 구원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모이가 돈 주고 성경 사는 똑같은 짓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받을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끼고 싶은 내 것이 나만이 자랑할, 내 거라고 자랑할 내 것의 자랑거리는 이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구원의 기준이 이제는 야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공통적인 구원의 기준이 되려면, 야곱이나 이스라엘 모든, 요셉이나 모든 사람은 동일한 기준, 주님 앞에서 그들은 죄인이어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 마땅함을 공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그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언약의 원칙으로 우리를 규정해 주시고 우리 속에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 자체가 환도뼈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동안 힘으로 살려고 까불다가 된통으로 주 앞에 얻어맞아서 죽음같이 십자가같이 달렸음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것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으로 언약으로 몰아주시고 십자가로 몰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오신 적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래.